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찬 예배와 온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덧입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며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여 서로 죽이고 빼앗으면서도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나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내란으로 수많은 희생자들과 난민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사오니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들이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감싸 주셔서 원망과 비판을 떠나 겸손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찰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11월 첫 주일에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성찬식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려워진 가스 난방비로 인하여 추위를 참으며 예배 드리지만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의 권세가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는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어떠한 장벽이 가로막을지라도 뚫고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높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적은 물질로 후원하는 김종양, 배성영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16년에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왕에게 투서도 놓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5장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그때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성경이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을 때의 이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욱이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전의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이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야,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구나. 이 기쁨을 이 눈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요, 기쁨의 노래와 함성을 지르면서 이 성전 재건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니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 서로의 감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감격스러운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절했어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명령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가로막아요. 통행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이들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이 이들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은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었고 농사도 되지 않았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성전이 재건한 상태에서도 농사가 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 또 문화적인 배경의 다름, 이런 여러 문제들, 거기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낙심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생활이 그리 육체적으로는 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져 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점점 지쳤어요. 차라리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어려울 바에는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일부터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부터 다 하고 나서 성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성전 짓는 일이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죠.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지. 추억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청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요 정말 힘든 거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활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됐죠. 예배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점점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짓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멈췄습니다. 그러나 지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이후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학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학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지금 넉넉한 농산물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춰버리셨다라고 학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을 멈췄는데 이 일들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농사 짓는 일, 내 집을 가꾸는 일, 내 거부터 하고 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1장 5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발판이 되고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자신의 행위에 비추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들에게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학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 바로 지금 성전을 완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전의 모양, 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학개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는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우선시할 때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든든히 서서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그 위에 세우는 모든 터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쌓아 올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그 위에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많은 것들이 덧붙여 세워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마다 더 흔들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학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요,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의 규모, 성전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전 성전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장로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볼품없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한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은 한없이 초라하고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영광이 이전 같지 않은 것을 보며 속상해하고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전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전 생활에만 집중해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땐 참 좋았지. 나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땐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힘내란 이야기예요.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라. 힘을 내. 힘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아, 목사들아, 성도들아 모두 힘을 내라. 힘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애굽에서 떠나올 때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 내 영이 너희와 계속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삶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어봅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힘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함을 누리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셔, 힘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볼품없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초라한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전의 영광을, 이전에 좋았던 모습들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기,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 교회의 삶이 복음과 복음의 증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 우리의 겉사람을 살게 하는 권세는 큽니다. 커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 힘, 세상에서 내가 얻어 누리는 삶의 이익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학계가 지금 외치는 소리는 예배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학계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학계의 외침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은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는 사람은 회복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비록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곳,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전을 세웁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웁시다. 무엇보다 터전을 바르게 세우고 그 기초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이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도,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 증거되는 성도,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을 내서 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이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힘을 내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 알게 하시옵소서. 힘을 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높이며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의 눈동자처럼 사랑과 보호를 받는 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서든지 주의 영광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들여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